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외부 교인이 저게 목사님 이번 달 생일인데 이 생일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좀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줬어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그런 선물을 받으니까 굉장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혼자 사역하는 것 같고 혼자 하는 것 같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돕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선물을 통해서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선물을 받고 싶죠? 목소리가 별로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멘 하고 예 하는 사람은 선물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멘 안 한 사람은 받지 마세요 하면 또 시험 드니까 그래도 선물 받을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신자에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사실은 오늘 본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위로부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는데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걸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읽은 16절 17절에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그리고 고아처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 다음 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에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 좀 달라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표현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얘기한 요한복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잘 아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머리 위에 각자 머리에 불덩어리가 혀의 불처럼 떨어지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주시고 많은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도 하셔서 주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에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얘기할 때 늘 성령님을 강한 권능과 능력과 권세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능력과 권세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본질,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본질적인가, 인격적인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개 다 틀려요, 달라요? 같은 것을 요한복음에는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의 위격이에요. 인격.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은 인격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든 방면에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행하시는 인격적인 활동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성령을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만남은, 우리 만남은 뭐 이렇게 노래 불렀다가도 기분 나쁘면 우리는 떠나가 버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헤어지고 떠나가는데 성령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신약시대에 임하신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사나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일이 수행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셨지만 신약시대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2000년 전에 이미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냥 제자들을 일이 늑대 많은 것들 가운데, 여기는 일이 늑대가 없네, 일이 늑대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게 잡혀 먹도록 그대로 놔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신자들, 교회와 떠나지 않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오늘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를. 이 보혜사는 오순절날에
오실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처음 온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처음 보혜사, 온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두 번째 보내실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실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똑같은 분이세요. 곧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제자들 속에서 살아계시는 또 다른 신적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와 신자들하고 함께 하실까요? 첫째, 성령님은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로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여러분 2000년에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또 봤다고 손 들고 그러지 마. 옛날에는 한두 명씩인데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보지는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고 주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어떤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비나이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그렇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졌던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네, 대부분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신자의 구원의 역사에 성령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복된 사실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셨구나. 이것이 이 구원의 복된 역사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시켜줘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에베소 2장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 강조하는 게 함께라는 단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통령보다도 장관보다도 이 땅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특별한 은혜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졌고 이 세상의 축복은 그냥 이 세상 사는 한 100년 뭐 올해 뭐 120년까지도 산다 그러고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150년도 가능할지 몰라요. 그 전에 주님 오실런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이 아무리 좋은 복이라 할지라도 100년 뭐 150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복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죄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입은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어쩐지 압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좌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보좌에 앉는 거 왕이 앉는 거예요. 권세자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돈 없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없다 해서 크게 인생의 전문제라고 막 괴로워하고 뭐 어떻게 돈 좀 생겼다 해가지고 막 교만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지금은 그런 성도가 없어서 좀 감사한데요. 옛날에는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불면증 환자로 잠이 안 와서 나왔대. 목사는 늘 그 믿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또 원하거나 불면증 환자가 나왔는데 새벽기도 끝나더니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저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짠돌이 성도가 순대국밥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 먹으면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서 물어봤어. 어떤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경마장을 갔는데 40배로 오늘 땄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쥐어지 정말. 그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책감, 죄의 사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입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당당하세요. 돈 좀 없으면 어때? 돈 있는 사람 그 돈이 다 여러분 경험하지만 그 돈이 여러분 다 지켜줍니까? 잠시 잠깐 순간이지. 여기 다 상담해 보면 전부 다 목사님 나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이고 돈들 주머니에 뭐 돈 이렇게 넣었다가 그냥 오른쪽 주머니에 또 5만 원짜리 한 묶음, 왼쪽에도 한 묶음, 나보다 더 나았던 사람이요. 안 원에 포켓에도 뭐 그랬다 해. 하여간 여러분, 그거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복된 역사에 참여하고 연합해서 오늘도 영적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교회와 언제까지 함께해요? 신자의 죽음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네 죽을래? 죽음이 최고 두렵잖아요. 또 옛날에는 또 한두 명 아니요 저는 안 죽어요. 두렵지 않아요. 그건 세상 포기하니까 안 두렵지. 죽음 다 두려워요. 목사인 저도 사실 하나님 말씀 믿고 있지만 죽음 두려워요. 죽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했으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총수 죽기 싫어가지고 내 죽음을 좀 10년이라도 연장시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기업 총수도 있겠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 두렵죠?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죽을 때도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린 죽음도 이기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는 다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는데 이 땅에 그 짜리짜리한 거 뭐 크고 작은 일 별거 아닌 거 죽음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인데 우리 마음 넓게 갖고 삽시다. 아멘.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인데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교회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신자가 부활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망과 부활의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시고 그래서 죽음도 파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파라 옆에서 따라가는 것을 파라라고 접속사고 크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불러내심을 받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는 어떤 사람을 돕는 자로서 그 사람 옆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령은 그 사람 옆에 신자 옆에서 신자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즉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돕는 자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또 힘들 때 상담도 해 주시고 대언해 주는 거죠. 대신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 가면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진술을 잘 못할 때 누가 옆에서 대신 말해줘요? 변호사. 이 변호사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 정말 눈물 나고 힘들 때 우리 위로해 주시고 정말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괜찮아 시원하게 껴 괜찮아 그리고 상담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이런 것을 누가 해줘요? 성령님께서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 나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아멘. 여기서 너희 이 사도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12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사도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교훈을 되살아나게 하시고 해석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전날 교훈을 사도들의 기억에 되살려서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첫 번째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라고 해요? 한 사람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 그럽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라 그랬어요? 예?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 고백 잘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받고 죽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스승으로 믿어졌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구세주구나. 이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이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 시에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부활절에 또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분들 나이 많고 뭐 조금 배움이 짧아서 나 공부 못해 그러지 괜찮아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학습 받고 세례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학습교인이 돼야 되는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세례교인이 되는구나. 이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특히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린 배우는 사람이에요.
나 다 알아 다 알아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 겸손하게 신자들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있어요. 나는 다 알아 하고 마음문을 탁 닫아버려요.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해요. 새로운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행하려고. 그건 교만하고 악한 거예요. 종교교육자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평생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은 평생 사죄받는 자다, 사죄하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평생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뭐라고 했냐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워야 돼요. 그리고 평생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그 지도를 받으면서 더 성숙해지고, 교만한 사람은 튕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깊게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칩니까?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하는 주변 상황이 변하고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리이면서 항상 새 것인 거예요. 늘 고정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적인 것이지만 그 말씀은 늘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까지 모든 장소 시대에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미리 와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미리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잘 모르고 학력이 좀 짧고 배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드리고 배우면 성령님이 어느 한순간에 나를 진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잘 모르는 구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역사예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라게 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것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 잘 못하는 부분들을 또 성령님께서 잘 보완시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어때요? 마음을 열어놔야 돼.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어놔야 돼. 새로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닫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가르치심을 믿는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는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시고 살아남음으로 내가 그동안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 저주, 죽음의 문제가 사라졌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어느 순간에 부활하는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구나, 이 진리가 정말 믿어지면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서신서에, 신약 서신서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 그래요.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열매가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들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교회 오면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이 말하는 평안,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 세상이 주는 평안 돈이잖아. 돈 있을 때, 그리고 보너스 살 때 마누라 몰래 보너스 숨길 때 그 평안함, 그 기쁨, 마누라 몰래 감추는 이거 얼마나 평안.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건 다 줘요. 다.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사실 나 다 줘.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돈 있을 때 평안하잖아요. 돈 떨어지면 불안해. 돈, 명예도 어때요? 한참 뜰 때 누구 한가 또 연예인들한테 댓글 하나 탁 달아버리면 그 악플로 인해서 그 사람 또 자살할까지 하고. 여러분, 쾌락 어때? 에이즈 환자가 얘기했어요. 에이즈 환자가 나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나는 죽음으로 몰리게 되었다.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돈, 명예, 쾌락은 순간입니다. 이게 세상에 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문제를 도피하는 평안이에요. 문제를 직면해 나가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위의 상황과 아무런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중세, 지금 현대에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때 평안함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우리 순교 못해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은혜 주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네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무나 하나님이 축복받을 사람, 특별한 큰 시험 받는 사람은 아무나 그런 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위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평안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주는 것이고, 그 평안은 신자의 영원한 천국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이 평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신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른 특징은 가장 위험할 때도 심령이 평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자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